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지도 참 잘하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녁에 꿈 꾸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없어요, 아무도? 네, 꿈 안 꾸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꿈 꾸는 것은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노트복권 꿈꾸면 더 좋고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노트복권 꿈은 잘 안 꿉니다. 네, 왜냐하면 신령한 꿈을 꿔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에 꿈이란 잠잘 때 보여주는 어떤 이상한 현실이죠. 현실에 있던 것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늘 뭐 하고 싶은데 그것을 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모하니까 있어요. 머릿속에 고민을 많이 하면 그 고민이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걱정이 많으면은 꿈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생활 속에서 그냥 꾸어지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꿈들이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이 있고 신령한 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그냥 일반적 보통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꿈도 있습니다. 신령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고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꿈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꿈을 통해 지시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굉장히 더웠죠. 우리 집에도 에어컨을 잘 안 키우는데 저녁에 에어컨을 키는 것 보니까 사모님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그냥 더웠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다 간 뒤에 나 혼자 기도하면서 좀 이제 바닥이 마룻바닥이니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누워봤더니 아주 시원한지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빡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은 교회 앞에 요만한 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만한 요만한 나무가 싹둑 잘려 있어요. 그래서 왜 나무가 이렇게 잘렸나?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나무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누가 빨간 것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빨간 것을 발라놨는데 도대체 이 빨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것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생명력의 힘을 돋아주는, 생명력을 돋아주는 쉽게 말하면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 피인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피 발라놓으면 삽니까? 나는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잘라진 나무 옆에서 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빨간 것을 발라놓으면 살아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또 누구를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예요. 근데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역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왔으니까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런데 좋은 역할을 잘하고 믿음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네,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복된 일을 할 것이니까요. 자, 꿈의 본질 그렇습니다. 네, 꿈에 예수님을 보신 분 있어요? 사모님은 봤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하고 사니까 그런 꿈도 꾸겠죠. 그래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 그 일을 또 되새김해봐도 행복해요. 그때가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다는 것은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포근하고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은 천둥번개가 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새근새근 잠자는 것처럼 그런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꿈에서 혹은 환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삼촌 집으로 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바로 이제 사닥다리가 쪼르륵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나도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아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에다 돌기둥을 딱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병을 그냥 거기다 싹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뭐라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사닥다리가 탁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면 올라가고 축복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축복이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다 올라가고 또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그런 사닥다리가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 돼요. 있으면 믿어야 돼요. 그것을 내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좋은 꿈 꾸면 나한테 꿈 파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야곱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야곱은 사실은요 목동의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새끼 뵐 때에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흰둥이가 나온다는 것을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는데 잊어버린다든가 무관심한다든가 또 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이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꿈에 보여주었어도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떤 분이 지옥을 갔습니다. 진짜 갔을까요? 꿈에 갔을까요? 진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산 사람이 지옥 갔다가 다시 또 나옵니까? 예?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지요, 사실은. 아니면 환상이든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옥을 보고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야, 이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재산에 2천억, 2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억 그걸 기부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꿈을 통해서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한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지시요, 명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꿈만 꾸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부터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허벅지 쪽으로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나는 아프다고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다리를 주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난간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올라가다시피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내가 집에 가면서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계단도 씩씩하게 뛰어 올라갔어요. 아프냐?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찬송 30번 부르니까 괜찮아졌어요? 또 10번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30번은 못 부르고 10번씩 부르세요. 아니 나중에 10번 부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번은 못했고요. 10번씩은 했어요. 10번씩. 네, 하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줘요. 이 말을 이분에게는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해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누님이 명이 허리가 아파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었어요. 누님 권사님, 명은 장로님이셔. 근데 치유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숙제를 해줬어요. 명 이렇게 엎드리시라 하고, 거기다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수술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받은 날 갔더니 수술을 안 하고 의사가 하는 말이 주사 한번 맞아봅시다. 이거 맞고 괜찮으면은 이걸로 해결합시다. 그 맞고 돌아왔는데 내가 또 기도를 또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자꾸 생겨요. 또 이러다 보면은 딸내미가 이러니까 또 딸내미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리야. 그래서 이 딸내미를 위해서 내가 전화로 또 기도해 줬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계시요 지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뭘 베푸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 왔습니다. 근데 먼저 헤로데게 만나가지고 이 땅에 바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헤로데게 먼저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 갔다가 그리고 나 들려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알려줘. 이것은요 헤롯이 사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생각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헤로드게로 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지시했습니다. 지시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헤롯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도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를 잠시 떠나라. 그래 피신하죠.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이죠. 그런데 갈릴리 지방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은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무시하지 말고 또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꿈을 통해 장래일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 말씀에 밭에서 곡식 땅을 묵든지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지금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죠. 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내 단을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우리의 대장이냐 이 말이요. 11번째인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지요. 근데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계시적인 메시지는요 반복되기도 해요. 똑같은 형태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르게 꿈을 꾸지만은 같은 목적을 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11별이 형제들이죠.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참 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 생겼다면요 박수 쳐줄 일이지 그걸 시기 질투할 일이에요. 그렇죠? 집안에서 엄청나게 잘 성공하면은 그거 박수 쳐줄 일이지 그걸 시기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이것 소년 때입니다.
소년 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미래의 될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셉에게 주신 거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각 내용이 다르더라. 똑같은 꿈을 꾼 내용은 다른데 꿈을 똑같이 하루 저녁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간호. 그런데 술 맡은 간호는 살고 떡을 굽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꿈꾸리를 해주죠. 공중에 새가 와서 떡을 쪼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뭐냐?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지혜를 얻거나 사단의 세력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해를 받습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왕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옥에 갇힌 이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자의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오, 요셉이 꿈을 참 해몽을 잘하구나. 꿈풀이를 잘하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누가 꿈을 꾸냐면은 바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사람을 찾죠. 그때 바로 간수장이가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성경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가는 일곱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 그러니까 가는 일곱 이삭은 흉년을 가리켜 말하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은 풍성한 풍년을 가리켜 말합니다. 풍년을 가리켜 말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 대로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왕에게 뭘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그 꿈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은 꿈들을 주셔요. 그래서 그 꿈들을 나중에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늘 청년들한테도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냥 밥 세 끼 먹고 그냥 돈 좀 벌고 그러면 끝나는 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꿈이 아주 멋진 꿈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 300명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겁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걱정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가 버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숫자가 많다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이끌고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 먹는 사람들이 형태가 각각 다 그냥 입을 그냥 강에다 대고 그냥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선택해라 하니 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계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이길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조용히 가서 진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천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가 뭐냐면은 큰 이렇게 떡, 빵, 그 동글동글한 빵 같은 이 떡덩어리가 떠글떠글떠글 막 돌아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돌아와서 미디안 진영이 박살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들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아멘! 그 꿈대로 1절 미션하고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좋은 꿈을 꾸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지 않냐는 꿈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선지자나, 그렇죠. 요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희를 꾀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선지자, 꿈꿨다. 내가 당신의 꿈에 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99%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여러분 봤다고 해서, 누구를 봤다고 해서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거 포인트를 이려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렸다. 요즘 희한한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인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역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으면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별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교회 가서 신나게 찬양을 불러볼까? 찬양을 그냥 1시간 반 동안 춤추면서 막 찬양을 불러보면 개운한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또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도에서 꿰는 것, 그리고 속에는 뭐가 있다? 악이 제할지니라. 아무리 꿈을 수없이 꾸어도 내 안에 악이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꿈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성도는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꿈을 안 꾼 거,
꾸는 사람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행하라고 하고 도를 지키라고 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버려야 될 악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또 꿈이 꾸어지기도 하지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면은 성도들이 잘 되는 꿈, 또 성도들이 왜 안 되는 꿈 이런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꿈을 통해서 저분은 이래서 잘 안 되구나, 저분은 이래서 잘 되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지혜요, 지식이요, 또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은 명령, 도,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여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아니 맹인이 파수꾼 쓰고 있으면 도둑놈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지 여러분은 잠자기를 좋아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무지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상실해 버려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저 포천 쪽에 지나서 저기 강원도 저쪽에 38선으로 그러니까 GP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판문점이 아니라 저기 통일각인가 뭐 그쪽에 있어요. 강원도 저 속초 쪽으로 주문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군대 선배라고 1등병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1등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송소리만 나는 거예요. 공포탄을 땅바닥에다 팡 하고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났죠.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좀 힘 좀 화시하려고 막 맥살 잡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 방을 딱 바닥에다 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되돌아가서 그걸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경찰들에게 잡혔고 군 수사대에 잡혔고 이 1등병은 포상 휴가를 갔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장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초 쓰고 있는 사람이 저녁이에요. 저녁이가 암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 하면은요 암호를 대야 돼요. 비둘기 그러더니 그러면 여기서 평화 그러면은요 서로 약속된 암호가 일치되면은요 같은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둘기 그랬는데 돼지 그러면요 이거 암호가 틀려요. 암호가 틀리면 이 사람은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보초는 이 사람을 향해서요, 사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대장이 야, 나야! 그랬습니다. 아니, 암호를 대야지. 나야가 암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암호! 그러니까는 나야!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 암호! 그러니까는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병이 그냥 드락 싸워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장교 중대장은 죽었습니다. 근데 사살한 이 보초는 한 계급 등 올라가고 그리고 휴가까지 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가정에요, 원수마귀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몇 장 틀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이야? 아니야. 그러면 적이에요. 성경이야? 예,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답이에요. 여러분이 보초를 잘 써야 돼요. 눈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개가 짖지 못하면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가 기도를 모르면요,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짖을 때 짖어야 돼요. 도적이 와도 짖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고, 주인이 오는데 짖는다고 하면 또 더 문제고, 개인도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도적이 오면 짖어야지요. 이런 것들에서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뜨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꿀 꾸어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32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돼야 되죠.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은 또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혜택만 받으면 안 돼요. 남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계산하죠, 계산. 계산 분수가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니까 그래도 꽤 받겠죠. 못 받아도 5, 600은 받겠죠. 5, 600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월급에 한 달 봉급을 그대로 기부금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얘기가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산권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도 몇몇 생겼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너희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나 이르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을 그런 말을 듣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이 해당되는 거고 성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꾸어도 무슨 꿈을 꾸어도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꿈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신령한 꿈을 꾸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꿈 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도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진짜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능력 있는 권사님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권사님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는데 막 떠니까 나 능력 받았는가 봐. 그러면서 나 신유 은사 받았는가 봐. 옆에 또 은사자가 말하기를 당신 신유 은사 받았다. 왜? 손 떠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무리 손을 잘 떨어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신유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데 창피한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많죠. 사서 고생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치카락 고쳐져 버려 또. 그러면 여러분이 고쳤다고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을 해도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수 믿죠.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꿈들을 가지시라 이 말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절, 2장 45절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지킨다든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지시한 대로 하면 여러분은 복 받습니다.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준 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것은 뭐다? 지시란 말을 썼죠. 지시 혹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구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악바선을 분별하게 하지요. 꿈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엄마나 나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막 부모한테 쫓겨가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꿈을 꾸었네. 이제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부모한테 시달리고 나서 이런 꿈을 다 꿨어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은요 여러분 지시, 명령,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에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쁜 꿈은 물리치고 좋은 꿈은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이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